오늘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약속,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 겨우 두 번 하나님과 만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시고 있는 분들과 몇 번 만나고 결혼하셨습니까? 두 번 만나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한 달 만에 세 번? 박지사님 세 번? 할렐루야. 예,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네, 한 달 만에 결혼하신 분. 우리가 보면 옛날에 중매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 결혼을 한 경우가 많이 흔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살면서 나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죠.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모를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렬했으며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세경 예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만약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없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별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세상 사람이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런 못된 심보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주일만, 일요일만 어떻게 보면 성도지.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설명하시고 또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이해시키는가?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만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기계한테 또 식물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한테 말을 한다고 하지만 혼잣말이지. 어떤 인격적인 기대와 반응을 우리가 바라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9절이 틀렸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보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과 친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과 대등하게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친구가 되겠다고 먼저 찾아오십니까? 찾아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또 틀렸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26절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찾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오거나 공작물을 만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같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같은 그림을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너무 흐뭇해요. 제가 이것을 띄어서 버리려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나에게 말을 하고 나에게 찾아와 사랑한다. 안길 때 이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어떤 물건, 이것을 애지중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로 인해 막혀있던 관계가 열리고 또한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자신을 설명하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며 이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쉬는 소리까지도 듣고 찾아오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제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수준과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 약속하는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신다라고 합니다. 시건치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가?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수준과 어떤 자질을 갖추도록 변화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는 왕이 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왕자 수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학문과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또 무술과 관계, 어떤 인간관계, 이런 대인관계,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실력과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엄청난 훈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수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를 지어서 실패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저히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내 자신도 포기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내가라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주시로 결정하시고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갔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절대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또한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떠나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나의 나라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안전해 보이고 또한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 내 계획, 내 가치, 내 능력, 내 방식,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주장되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보면 합니다. 나의 나라에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잡고 있던 안전이 얼마나 살 얼음판이었고 썩은 동아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이 불안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이곳이야말로 영원한 안정과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임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버리고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땅, 큰 민족,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나의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에 떠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의 나라를 버리고 나의 나라를 떠나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그의 아내와 사라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결국에는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분명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의 나라였습니다. 살기 좋은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이 다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외국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웰컴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바알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이곳 세겜 땅, 그 다음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선생. 상수리 나무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의식을, 문란한 종교의식을 행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성황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낯설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이곳 맞는가 의심이 듭니다. 여기서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7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있을 때, 불안하고 있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그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분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갈등할 때, 두렵고 불안할 그때 그 즉시 찾아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세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는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따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신명기 28장 우리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하는데 3절부터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똑똑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다시 찾아와 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죠? 7절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통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민을 왔을 때, 우리가 밴쿠버 처음 이민을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병원 가는 거, 동사무소 가는 거, 시청 가는 거, 뭐 이거 일입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근데 밴쿠버에 처음 와서 병원에 갈라 치면, 시청에 가려고 하면 전기 때문에, 가스 때문에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얼마나 떨려요.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그 일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 심정입니다. 가나안에 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생각을 해봐도 엄두가 안 납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어쩐 일인지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가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겨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제의 예배, 그 어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이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를 주실 때 단 하루치, 다 하루 분량의 양만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 만나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올 때 너희들에게 오늘의 은혜를 반드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미래의 그 약속을 위하여 오늘의 예배를 드려요.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오늘의 예배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나를 살려요. 예배가 살아있는 자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